저는 오늘 근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온 세계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전문가들이 역사의 변곡점에 우리가 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수많은 변화들이 지금 전 세계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의 대면 만남과 모임들이 어려워진 이때에 사람들은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서로 대면하며 끊임없이 그곳에서 소통하고 연결되기를 갈망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익숙한 것을 좋아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변화를 시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움에 대한 그 도전과 걱정과 두려움을 넘어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신교회는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도 각 가정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으며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남녀 선교회 모임들과 여러 팀 모임들을 또 여러 교육부서 모임들을 또 여러 회의들을 줌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또 통로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요. 또 많은 성도님들께서 새벽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교육부 중고등부 수련회를 지난 토요일과 주일 이틀에 걸쳐서 큰 은혜 가운데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한 학생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그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문자의 내용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면 교회를 가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느껴져서 감사하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그 문자를 받고 저도 또한 감사했습니다. 분명 모두가 어렵고 또 목회자들도 또 우리 교사들도 또 우리 학부모님들은 더 어려우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불편하고 또 걱정스러운 이 시기를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는 이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했고 또 우리 충신교회가 그런 교회라는 사실에 또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통과해 갈수록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한 것은 바로 다름 아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변화되어가는 이 시대와 환경 속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많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아파하시고 괴로워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믿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원하시는 것도 믿음의 고백일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들로 마음이 어지럽고 복잡한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충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근심이라는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단순히 겁에 질리고 두려워하는 상태를 넘어서서 또한 마음이 심히 요동치고 복잡한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근심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한 명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유할지라도 혹은 가난할지라도 건강할지라도 혹은 연약할지라도 높은 자리에 오를지라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을지라도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저마다의 근심거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마음에 소원하는 바를 다 이루고 나면 우리에게는 근심이 없을 것 같다. 남들이 모두 부러워할 만한 어떠한 성공, 눈에 보이는 어떤 성취를 이루고 나면 분명히 우리 마음은 행복하고 근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꼭 이루고 싶은 어떤 목표 혹은 소원 한 가지를 한번 마음속에 잠시 떠올려 보시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경제적으로 막대한 부를 갖는 것일 수도 있고요. 큰 명예를 얻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자녀들의 형통을 바라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정말 살아가는 동안에 이것만큼은 이루고 싶다, 성취하고 싶다. 이 세상에서 내가 이 소원만큼은 꼭 이루었으면 좋겠다. 자, 이제 그것을 이루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것을 여러분 쟁취하고 이루고 얻게 된다면 당연히 행복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울 것입니다.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가득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기쁨과 행복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그 행복의 유통기한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단한 성공을 이루었을지라도, 아니 오히려 대단하면 대단할수록 그 성공 이후에 찾아오는 공허함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러한 공허함을 느꼈던 적이 한 번 있는데요. 제가 대학생 때 처음으로 기타를 배워서 연습하고 기타를 들고 찬양 인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 기타가 없이 빌려서 기타를 사용했기 때문에 제가 카페에서 알바를 해서 모은 이 월급으로 처음으로 제가 돈을 주고 기타를 샀습니다. 그때 그 기타의 가격이 약 20만 원 정도였습니다. 가장 저렴한 기타 가격이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합니다. 악기들의 가격이 천차만별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나무를 사용했느냐, 같은 나무라도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공했느냐, 어떤 모양으로 기타를 만들었느냐, 여러 가지 방법에 따라서 적게는 10만 원짜리 기타, 100만 원짜리 기타, 비싸게는 1000만 원짜리 기타, 그리고 1억이 넘는 기타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제가 처음 20만 원짜리 기타를 구입해서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연습하고 또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길거리에 그 기타를 가지고 나아가서 노방 찬양을 하고요. 또 선교지에 들고 가서 마음껏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기타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낡고 또 자연스럽게 또 기타가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갖고 싶은 기타가 저에게도 생겼습니다. 기타를 치다 보니까 이런 사양의 이런 가격대의 기타를 갖고 있으면 참 찬양하는데 기쁨이 되겠다. 그래서 제가 대학생 시절에 목표로 삼았던 기타의 가격이 약 200만 원 정도 되는 기타였습니다. 제가 20만 원짜리 제일 연습용 초보 기타를 사보니까 나무도 이걸로 바꾸면 좋겠고 모양도 이런 모양이었으면 좋겠고 기타 줄도 이런 게 달렸으면 참 좋겠다.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또 유명한 기타 브랜드를 생각해 보니까 200만 원 정도 되는 기타를 구입하게 되면 죽을 때까지 평생 만족하면서 그 기타 정말 버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과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알바를 하고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돈을 모았을 때였습니다. 아주 우연한 기회에 제가 장로회 신학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양 과목 한 가지 수업을 들었는데요. 그 교양 과목을 가르쳐 주시던 교수님께서 저의 그런 기도 제목을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느 날 저를 뜬금없이 그 종로에 있는 악기상가 있죠. 낙원상가로 부르시는 겁니다. 저는 설마 하는 마음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겠다고 말씀드리고 낙원상가에서 몇 시에 약속한 시간에 찾아뵈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교수님, 저 도착했습니다. 그래, 복음아 2층에 어느 기타 가게로 들어오렴. 굉장히 유명한 기타 가게였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에이, 설마 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서 앉았는데 교수님과 그 기타 가게 사장님이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잘 아는 사이라고, 같은 교회에서 섬기던 사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앉으니까 저에게 대뜸 말씀하시는 게 복음아, 마음에 드는 기타 있으면 하나 골라. 내가 오늘 너 기타 사주려고 불렀어. 제가 정말 이렇게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쭉 둘러보고서 그냥 마음에 드는 기타를 하나 골랐습니다. 가격도 보지 못하고요. 벽에 걸려있는 기타들 중에 제일 색깔이 예쁘고 그리고 모양도 제가 갖고 싶었던 그 모양의 기타를 그냥 골랐습니다. 교수님, 저 기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기타를 꺼냈는데 가격을 보고서 다 같이 놀랐는데요. 그 가격이 그 당시 $4,500,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환율이 약 1,800원까지 올랐을 시절이었는데요. 한국 돈으로 하면 약 600만 원 가까이 되는 가격에 팔리는 기타였습니다. 저도 놀라고 교수님도 놀라고 기타 가게 사장님도 놀라시고 다 같이 놀라서 어이구 뭐니 나 이건 안 되겠다라고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고, 이 기타를 내가 선물 받지는 못하겠다. 당연히 교수님이 가져오신 그 재정의 몇 배나 더 비싼 기타였죠. 아쉬운 마음으로 이 기타를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교수님께 잘 말씀드리고 그냥 오늘은 그냥 학교로 돌아가시는 것으로 하시죠 하고서, 교수님도 워낙 고가의 기타였기 때문에 그러자 보그마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데 기타 가게 사장님께서 잠시만요, 제가 헌금할게요 라고 하면서 그 기타를 그냥 가져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돈도 지불하지 못했는데 그냥 가져가라고 하십니다. 나중에 뭐 돈 생기면 가져오든지 하시면서, 장로님이셨던 그 기타 가게 사장님께서 이 교수님께서 목사님으로 한국에서 사역하실 때에 알고 지내던 친분 때문에 자기도 선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하시면서, 갑자기 얼떨결에 20만 원짜리 기타를 치던 제가 꿈에 그리던 기타는 약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되는 기타였는데요, 얼떨결에 손에 그 가격의 수배나 더 비싼 기타를 손에 들고 교수님과 함께 장신대로 지하철을 타고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꿈을 꾸는 것 같았고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좋았냐고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좋았습니다. 제가 꿈꾸고 이렇게 가지고 싶었던 기타보다 훨씬 더 좋은 사양의 기타임이 분명했기 때문이죠. 교수님이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보그마, 그렇게 좋냐? 예, 교수님, 너무 좋아요.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거 보니까 내 마음도 행복하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가 싶다. 그렇게 행복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행복이 얼마 갔을까요? 1년이요? 한 달이요? 아닙니다. 여러분, 딱 일주일 지나니까 제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인터넷 기타 사이트에 들어가서 800만 원짜리 기타, 1000만 원짜리 기타를 클릭해보고 있더라고요. 이 기타는 도대체 얼마나 더 좋은 걸까? 내가 지금 선물 받은 이 기타도 너무너무 좋은데 과연 이 1000만 원 넘는 기타는 얼마나 더 좋길래 1000만 원이 넘는 걸까? 하면서 제가 밤새 그 기타 사이트에 들락날락 거리면서, 지금 충분히 좋은 기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저런 기타를 클릭해보는 제 모습을 스스로 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랐고, 저 자신에게 너무나도 사람의 이 욕심이 끝이 없구나 라는 마음을 그제서야 제가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는요, 제가 기타를 잘 쳐다보지 않습니다. 비싼 기타, 비싸지 않은 기타,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구나. 제가 아무리 1000만 원짜리 기타를 선물 받는다 한들 저는 만족하지 못할 사람임을, 분명 잠깐은 또 좋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또 그보다 더 좋은 기타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죄된 이 욕망과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때에 제가 깨닫고 나서는, 그때 이후로는 다시는 제가 기타에 욕심을 부리지 않기로 결단하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간절히 바랬던 소원을 이루고 갖고 싶었던 것을 갖게 되고 원하는 것을 성취하게 되었을 때에 분명 잠시 잠깐 우리는 행복할 수 있지만 그 행복이 그리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연약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무기력한 사람도, 또 지금 열정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누구나 저마다 찾아오는 근심과 마음이 복잡해지고 어지러워지는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른들은 어른대로, 장년들은 장년대로, 청년들은 청년대로,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대로, 여러분 저마다 마음속에 여러분 근심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근심은 여러분 무언가를 갖지 못해서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요, 얻지 못해서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실존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7살짜리 저희 아들에게도 제가 장난 삼아서 아빠가 이제 장난감 못 사줄 것 같아 그러면 저희 아들이 금세 울먹거리면서 수심이 가득해집니다. 제 아들이 장난감이 별로 없어서일까요? 아니요. 정말 로봇, 자동차 장난감이 정말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져도 끝없이 가지고 싶은 것이 이 작은 어린아이에게도 있는 욕망이고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하고 부유하고 병들고 건강하고 이런 어떤 조건에 관계없이 늘 근심하며 마음이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문제들로 마음이 요동치고 계십니까? 사업의 문제입니까? 자녀들에 대한 문제입니까? 생계에 대한 문제입니까? 부부간의 문제입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로 우리는 늘 근심하며 요동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가 의지하는 그 존재를 향하여서 인정하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어떠한 대상을 인정하지 못하면, 내가 갖고 있는 이 기준에 부합시켜서 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지 못하면 불안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늘 근심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정말 그 믿을 만한 분이라고 마음속으로 인정하실 수 있으신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한 마음들을 기꺼이 맡겨드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어려운 이 상황을 주님이라면, 그분이라면 반드시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분이시다라는 인정하는 마음에서부터 그 주님의 능력을 내 마음으로 지정의로 인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것이죠. 누군가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저에게 그 일 좀 한번 맡겨주세요. 제가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저 좀 믿어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그 사람의 그동안에 해왔던 삶의 모습들, 가지고 있는 능력, 삶의 태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종합해서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맡겨줘도 잘 못할 것 같은데, 저 스스로 그 사람을 인정하는 마음이 생겨나지 않으면 마음으로 그래 한번 믿어볼게 라고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제 마음은 불안하고 요동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심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 사람이라면 정말 해낼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라면 정말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손을 펼쳐주실 거야 라는 인정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그 인정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출발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 대부분의 아빠들은 슈퍼맨과도 같습니다. 적어도 이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 제가 갖고 있는 경제력으로 제 아들에게 먹고 싶은 것은 뭐든지 사줄 수 있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가서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인이 먹고 싶은 거 다 골라봐. 다 사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긁어서라도 말이죠. 한 손으로 제가 제 아들을 들어 올리면 아들은 놀라면서 이야기합니다. 우와, 우리 아빠 진짜 힘세다. 슈퍼맨이다. 한 손으로 제가 첫째 아들을 들고 둘째 아들을 다음 손으로 들어 올리면 제가 그렇게 건강하고 막 체력이 대단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제 아들의 시선에서는요, 저는 슈퍼맨과도 같습니다. 나도 밥 많이 먹고 아빠처럼 튼튼해지고 건강해지고 힘세질래요. 저를 향한 아들의 인정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아들은 저와 함께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근심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빠가 옆에 있으면, 아버지가 옆에 계시면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저는 무서운 도깨비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고 우르르 쾅쾅 천둥 번개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존재이십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믿으라 하는 헬라어는 명령어 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명령하시는 거죠. 너 나 믿어야 돼.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강요가 아닙니다. 간절한 요청인 것이죠. 나를 좀 믿어줄래?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마음에 요동하지 말아라. 내가 여기 있다. 너의 참 하나님이신 내가 여기 있다. 나를 믿어달라. 라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근심이라는 단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공포와 놀라움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이리저리 요동치며 생각이 복잡해지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염려하며 걱정하는 마음들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까요?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까요? 결국 그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 없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내 계획과 내 방법 그리고 나의 욕심들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근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심은요 영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단순히 무언가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달하고 성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채워지지 않고 우리 삶이 부족하고 결핍했기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이, 믿음이 흔들릴 때에 찾아오는 문제가 바로 근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이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이 믿음만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근심의 마음들을 평안의 마음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순간들 앞에서 흔들리고 요동치며 근심하게 될까요? 첫 번째는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의 낮은 영적 자존감을 느낄 때에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어도요, 자기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민족의 구원자로 부르시고 세우시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정작 이 모세 자신은요, 자기 자신이 너무 늙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도저히 자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저 그럴 만한 사람 아닙니다. 라고 스스로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스스로 보기에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여러분 삶에 부러워할 만한 것들이 참 많은 사람들이시거든요. 그런데 나 스스로 나를 바라보면 계속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근심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감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자꾸 회피하고 도망가게 됩니다. 목사님 저 못해요. 하나님 저 못 감당해요. 자꾸 우리는 핑계대면서 도망갈 수밖에 없죠.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름답고 존귀한 주님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에, 그리고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믿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 때문에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임마누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이름으로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이름. 지금도 성령님께서 여러분 곁에 계시며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초라해 보이는 자신의 겉모습에 속지 마시고 자신감을 잃지 마시고 영적인 자존감을 낮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 주님의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또한 어땠습니까? 여러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여호수아의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두 가지가 있었을 텐데요. 비교의식. 내가 모세처럼 할 수 있을까? 또한 그 가운데 열등감. 모세는 왕궁에서 수많은 교육을 배우고 태생 자체가 왕가의 집안에서 자라난 사람인데 태생적으로 노예 출신인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비교의식과 열등감 속에서 그의 마음은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죠. 전무후무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었던 모세의 바로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된다? 이것은 엄청난 부담과 압박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과연 나를 지도자로 인정해 주기나 할까? 하는 이런 근심들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 이 약속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을 때에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근심이 떠나가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부족함과 관계없이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일하실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자신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높고 아름다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조금 부족할지라도 믿음이 여러분들을 근심으로부터 떠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근심이 찾아오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상황에 대한 염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와 상황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풍랑 앞에서 두려워했습니다. 근심하고 걱정했습니다. 그 문제 앞에서 자신들의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고자 하였을 때 그들에게 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부르며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비로소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할 수 있을 때에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니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도망갈 수도 없는 그 상황 앞에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셨습니까? 아브라함은 도대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그 능력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까? 로마서 4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이심을 믿었다고 고백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생명의 하나님을 믿고 인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센 풍파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몰려올 때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에 당연히 우리의 마음은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들어 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근심하지 말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이 근심하게 되는 때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 기준과 내 판단과 내 생각으로, 내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입니다. 내 이웃을 판단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최근에 있었습니까? 자녀입니까? 남편입니까? 직장의 동료들입니까? 혹은 여러분 주변 이웃들이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기준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서로를 바라보면 결코 우리 마음에 만족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향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정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시인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평안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드온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기드온은 겁쟁이였고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큰 용사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인생을 바라봐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계획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그를 바라봐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에는 근심과 염려, 그 사람을 향한 걱정과 불편한 마음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기대와 소망으로 채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를 느끼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판단으로, 인간의 감정과 기준으로 섣불리 서로를 판단하지 마시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점점 더 관계 안에서 근심하게 될 뿐입니다. 마음이 요동치고 복잡할 뿐입니다. 오직 믿음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 때문에 찾아오는 문제와 상황, 그리고 다른 이들을 향한 불편한 마음들 때문에 근심과 걱정, 두려움과 염려, 여러 가지 어지러운 마음 속에서 괴로워하고 고통받는 여러분들 계시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근심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대상의 진가를 깨달을 수 있을 때에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창조주가 되시는, 능력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시는, 답이 없는 것 같은 이 인생길 가운데 유일한 해답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 근심하는 가운데 오늘 그 말씀 한 번 더 기억하며 읽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자막으로 띄워주시면 같이 읽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능력의 주님께서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문제 앞에서, 또 자기 자신의 초라한 겉모양 앞에서,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여러 주변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요동치고 복잡하고 근심으로 가득한 상황 가운데 계시다면 고민하지 말고 예수님께로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붙드시고 주님을 부르시고 주님을 믿으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우리의 도움 되신 하나님, 큰 도움이시라.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 구하며 주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 한 가지만 위해서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 마음이 근심하며 요동치며 두려워할 때에 오직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며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살아계신 주님이 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임을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채워주시어서 주님의 능력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경험하며 믿고 의지하며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충신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고 그 모든 문제와 아픔들 가운데 능력의 손길로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답이 없는 것 같은 이 인생길 가운데 답이 되시는 주님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하나님 봉헌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